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성경적 재물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앞뒤 사람 또 옆 사람 눈빛을 한번 좀 쳐다보시면서 그윽한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자, 서로 한번 쳐다보시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까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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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오늘 성경적 재물관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저희가 앞서 첫째 주 두 번째 시간 두 주간을 통해서 재물에 대한 성경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재물은 그 자체로 엄청난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 끌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의 눈을 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길 수 있을 만큼 우상의 위치에 설 만큼 너무나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재물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경고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돈을 그 자체로 좀 중립적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벌어서 또 좋은 일에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만의 길로 얼마든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재물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반드시 무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재물, 부에 대한 성경적 가치 지난주 말씀 나눴는데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가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부와 가난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부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뜻이 있어서 맡겨주신 은사요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우리는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을 주셨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증명해 주는 본문이 어디였냐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나오는 구제 헌금과 관련한 말씀 가운데 정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15절, 우리 지난주 읽었던 말씀이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 가난한 자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내주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15절에 출애굽 당시 만나를 먹었던 때 있었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사람마다 거두는 능력이 다르죠, 그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서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장하고 능력과 수완이 있어서 많이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몸도 건강하지 않고 능력이나 수단도 다른 사람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혼자서는 자기의 생계조차도 꾸려나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많이 거둔 자들이 적게 거둔 자들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뭐 했던 거예요? 채워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많은 것을 거두었던 자가 그것을 나누려 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꽉 쥐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결단코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유통을 누가 행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남다른 부와 재물을 주셨다라는 건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물질 가운데 일부를 반드시 나눔과 구제하는 일에 기쁘게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있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을 이 땅에 주지 말고 하늘에 두어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설교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공간복음 산상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는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공유하고 있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것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을 우리 주님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나눠주는 일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구제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재물을 통해서 나눔과 구제를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가,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구제와 나눔의 원리를
먼저 깊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그 정신은 여전히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의 이 구제와 나눔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생활 규범이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목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10절입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 9절에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둔다라는 것은 추수할 때를 말하는 것이고, 당시에는 여러분들 경제 소득이 무엇을 통해서 있었던 거죠? 곡식, 추수하는 일, 농사를 통해서 경제적인 소득을 얻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라는 것, 하나님 주신 소득의 몫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 할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첫째,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떨어진 이삭은 다 줍지 말아라. 포도원의 열매는 뭐 하지 말고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뭐 하지 말라? 그래,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남겨두어야 된다라고 규범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와 나눔은요, 개인의 도덕적이고 선택적인 덕목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땅히 주어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신앙적이고 법적인 책임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 말씀 마지막 10절 마지막 부분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말씀에 대한 그 권위와 절대성을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희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어떤 제한이 아니라 언약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그런 절대적인 당위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그리고 더군다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마침표처럼 이렇게 찍어 놓은 것은,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건, 그것은 너희들은 당연히 내 성품을 닮아야 되고 내 성품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배려하고 구제하는 그 일은 단순히 개인의 자선과 같은 그런 정도의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배려하고 구제하는 그 일은 우리 삶의 방식이 되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약 성경에는 11조와 또 3년마다 구제의 11조를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11조에 관한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신명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11조를 통해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11조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시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14장 27절 뛰어넘어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여기에 나오는 레위인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나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땅에서 밭을 갈고 농사를 지어서 부를 축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12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 안에서 성전과 제사를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으신 사람들인데 이들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 그룹이 있는 것이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는 거예요. 밭을 갈거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이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섬긴 일에만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레위인들도 재정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사회적 약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나머지 11지파들이 낸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낸 그 11조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를 위해서 특별히 헌신되어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기 위해서 흘려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3년마다 연이어서 3년마다 걷게 되는 11조 규정이 있습니다. 14장 28절 2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1년마다 걷는 11조가 아니라 3년마다 소산의 10분의 1을 걷어다가 성읍에 저축을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다가 레위인과 객과 고아 가부들을 먹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도움을 받는 그룹이 레위뿐만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지죠, 그죠? 그 지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나그네인들, 고아와 가부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역 안에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회적 모든 약자들을 위해서는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3년 주기로 11조를 따로 저축해 놓고 그들을 위해서 뭐 해줘야 된다? 도와주고 구제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구약시대, 여러분들 요약입니다. 구약시대 가난한 자들을 향한 나눔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따라서 행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동함이 있고 또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만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섬기는 일은 반드시 그들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요 원칙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체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질서 있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구약시대의 규범이 오늘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규범의 정신, 약자들을 향한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이 마음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신약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이 나눔의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는 여러분들 이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이 제도적이고 공동체적인 규범으로서 주어졌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섬김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초대 교회 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제하고 섬긴 일에 초대교회는 대단히 열심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성도를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모두가 열심을 내었고 모두가 동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시대와 달리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제하고 섬기는 일이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겨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32절에 35절 우리 두 구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곳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통용했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나오는 이 말씀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편적인 원리로 삼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줘야 된다. 이 원리로 여러분들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나눔과 이 구제의 삶은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거나 누군가 명령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들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도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에 가보시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기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으로 인해서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그들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구제하고 구제하는 그 헌금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 결단코 기뻐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가 받은 그 은혜에 따라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강제적으로 혹은 또 일괄적으로 얼마씩 다 내야 된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각자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말씀이 또 하나의 율법으로 굳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이 구제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일은 반드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구약 시대 때든 신약 시대 때든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은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구약 시대의 나눔과 구제의 원리는 좀 더 제도적이고 구조화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자발적인 헌신, 기쁨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대체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내게 주신 그 재물을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정말 실제적이고 중요한 원칙, 여러분들 두 가지만 이런 게 나눠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말씀의 가치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인정하고 공감하고 또 동참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첫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소비와 저축뿐 아니라 구제와 나눔의 항목을 처음부터 포함시켜야 합니다. 네,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죠?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이 얻는 대부분의 소득은 소비와 저축을 중심으로 예산을 짜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한 달에 내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게 되는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게 되어 있고, 또 그리고 노후와 미래를 대비해서 적금과 보험과 같은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 예산을 그렇게 책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 무엇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이웃을 위한 예산을 처음부터 계획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소유의 일부 중에 가난한 자들의 몫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추수할 때 밥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고 포도원의 포도 열매 다 따지 말고 떨어진 것도 줍지 말라고 하시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일부 가운데 여러분들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몫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와 가난, 부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원리예요. 통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왜 부르주셨다고요?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기 위한 통로로서 주신 은사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나눠주는 것, 너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나눠주는 그것이야말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는 월급 소득 가운데 일부를 반드시 이웃을 위한 몫으로 우리가 책정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여러분들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알지만, 그런데 제가 간곡히 부탁드린 것은 우리가 말씀의 성경적 가치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의 나눔은 내 소득 가운데 남으면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적더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 일부를 내가 책정해서 미리 구별해 놓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런 나눔의 정신을 분명히 우리에게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들 이제 걱정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무지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고 형편이 되지 않는데 그것을 해야 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또 여러분의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하라는 것,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작더라도 그와 같은 나눔의 삶을 여러분들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 99%를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 중에 99%다 기부하고 나머지 1%만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가 얼마냐? 2조 원이더라고요. 2조 원. 예, 모자라겠죠.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99.9%를 다 사회 환원해도 전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죠? 예, 내가 가진 재산이 5억인데 그 중에 99%를 다 기부하고 나머지 얼마 남아요? 500만 원인데 여러분들 그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 정도를 구제와 나눔을 한데 쓸 것인지는 여러분의 형편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처음부터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우리는 책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동하면 하겠다. 여러분들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번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실천을 해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적더라도 내 소득 가운데 어느 정도는 꼭 이웃을 위해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사용해 보기로 작정해 보시고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재정 가운데 조정해야 할 것들이 있겠죠, 그죠? 또 어떤 것들은 줄여야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셀 모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우리 읽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기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이 당시에 없었는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과 집을 팔아다가 이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다가 누구 발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구제하고 나누는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들도 온 성도가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연합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누고 섬기는 일을 스스로 개인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죠, 그죠? 언제입니까? 내가 아는 지인들의 경조사가 있을 때, 혹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선교단체나 선교사님을 후원할 때나 또 내가 생각하기에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단체들에게 기부하는 일들은요, 얼마든지 개인이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래서 굿네이버스나 컴패션과 같은 그런 자선단체에 기부하시는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노숙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식사를 돕는다거나 미혼모 시설에 기저귀나 분유값을 꾸준히 지원한다거나 혹은 지역사회 독거 노인들 혹은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정기적으로 돕는 이런 일들은 사실 개인 한 사람이 찾아서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잘 선택해서 나의 것을 나누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이런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은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47절 연결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구제와 나눔의 삶이 믿지 않는 온 백성들에게까지 좋은 소문이 나서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고 구제 헌금을 잘 모아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돕고 섬기는 일이 매우 의미 있고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행복선교회도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준이나 성탄절에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연탄을 기부하는 일이나 지역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작지만 장학금을 수여하는 일,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에 우리 두 군데 있죠. 해마다 간식과 작은 선물을 우리 성탄절에 우리가 포장해서 나눠주는 일, 그리고 이 작년에 처음 우리가 해보았지만 자립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립 청년들 만 18세가 되면 고아원에서 지낸 아이들이 퇴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렇게 만 18세가 되어서 나와야 하는 청년에게 저희가 작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금을 모아서 그 청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을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한 달마다 한 번씩 만나서 교류를 해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사실 개인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상자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우리의 도움이 꼭 반드시 필요한 대상자들을 찾아서 섬기는 그 일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행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번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앞장서서 그렇게 섬겨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저희 교회에서 매달마다 정기적으로 구제 헌금을 그렇게 내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제와 섬김을 실천해 오고 있고, 또한 우리 행복생 교회 안에도 긴급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섬기고 돕는 일도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일에 우리 교회가 온 성도가 더 같은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더 힘써 섬겨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연말에 사역 신청서를 작성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때 어떤 이렇게 기록하는 난이 있냐면, 구제 헌금과 선교 헌금을 작정해서 기록하게 하는 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 그때 주저없이 서원하시고 헌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는 일은 반드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감당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설교를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설교를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설교를 들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따라서 꼭 기쁨으로 여러분들 함께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가수 션에 대해서 간략한 영상 한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연예인들의 기부하는 삶이 대단히 돈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정말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주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션인데요. 제가 영상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오늘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영상은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이 션의 이야기처럼 그 기부 활동이 거창하게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결혼식 때 받았던 행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실 다른 간증들을 보면 하나님 주신 사랑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나 귀한 아내를 주셔서, 그래서 아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 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이벤트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자신에게 받은 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 받은 만큼 좀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하루에 10,000원씩을 우리가 기부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처음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돕고 섬긴 일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그 큰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니까 계속해서 더 많은 영역에서 기부를 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리고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 한번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이 4명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4명의 자녀들이 그 기부하고 나누는 삶이 자녀들에게까지 고스란히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연탄 배달하라고 부모님과 아버지와 더불어서 같이 런닝을 통해서 기부하고 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의 그 나눔과 구제하는 그 삶의 그 정신을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선교회 성도님들도 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시작부터, 작은 것부터라도 여러분들 오늘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변환점이 될 수 있는 귀한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이 부분에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션이 기부천사라는 별명을 얻는다거나 그의 기부 누적 금액이 막 방송에 되어지고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도되어지는 일이 사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말씀에 좀 어긋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으로서의 사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연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꼭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있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도 어제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성경 한 구절만 읽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한번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정말 힘을 내어서 구제하고 섬긴 일에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겉면 속에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성도를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모두가 힘써 준비해야 되는 그 근거를 무엇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너무나도 부유하신 분이신데 그 부유하신 분께서 가난한, 너무나 미천하고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어진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소유를 기꺼이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되는가? 그건 다름 아니라 주님이 앞서 이미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너무나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땅히 우리가 가진 그 부를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나눔을 통해서 낮아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제와 나누는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소유를 기꺼이 구제하고 돕고 나눈 일을,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일에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